우리 거룩한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현정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거룩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세상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 어딘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부부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이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눠볼 예정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는요, 우리가 거룩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부부가 함께 거룩한 부부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싱글인 분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아내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거룩한 남편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또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웠고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자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6구절이나 되고 남편은 딱 1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둘 다 공평하게 4가지씩 좀 포인트를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레이디 퍼스트, 그렇죠? 오늘은요 거룩한 아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거룩한 남편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크리스천 아내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넌 크리스천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넌 크리스천들을 예수님께 전도할 수 있을지도 우리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여자를 남자보다 부족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지만 그 말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그 말이 곧 아내가 낮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서도요,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 showing honor, 아내를 존중하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여성은요, 사회적으로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영어로 보면 likewise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무엇이 같다라는 걸까요? 이 말씀은 앞구절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바로 앞구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아내들도 지금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내의 순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길 잃은 양과 같은 남편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래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 남편은 지금 non-Christian 남편이거나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요? 아내는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천 아내이고, 이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교회는 가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일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남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자꾸만 이끌려는 남편,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넌 크리스천이라면 주위의 아내는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남편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에 갖다 바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남편은 신앙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남편은 분명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가정에서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요. 가정에서 남편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또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꾸 결정을 하거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할 때 아내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편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 결과 남편과 다투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과연 거룩한 아내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나의 눈에 지금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비록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나는 어떻게든 남편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아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내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남편이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만 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만약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넌 크리스천이라면, 또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그들은 바로 크리스천이 아내인, 크리스천인 남편인, 크리스천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기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아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다른 말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눈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남편이 한심해 보여도,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펙트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의 남편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과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채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러분의 친구가,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여러분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위대한 사명과 목적을 바라보며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리스펙트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 말에 여러분께서 따라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그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의 말에 사실 귀를 더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분명 그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나아가 언젠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아내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넌 크리스천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거룩한 아내는 경건하고 순결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아내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경건이란 뭘까요? 여기서 경건을 영어로 보면요, 홀리가 아니라, 홀리네스가 아니라 respectfu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세상의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였듯이, 지금 이 말씀에서 아내에게 너희들은 경건하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순결, 퓨어. 이것은 죄를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요, 로마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이 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했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불륜에 대한 토픽이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현재 이 세상과 이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세상 생각과 욕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천 아내들에게 지금 경건하고 순결하라라는 것은 외도를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거룩한 아내들이여 그렇게 살아가라. 왜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 결과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그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진짜가 아니에요. 내 신앙과 믿음을 자꾸만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이 둘 사이는 가까워질 수 있어도 그 사람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의 사이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고지식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처음에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든 순결한 자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 아내는 다르구나, 내 아내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내 남편이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증명될 때 그만큼 남편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한 발짝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순결한 삶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아내는요, 내면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요, 펌 하지 말고 염색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악세사리도 하지 말고 이쁜 옷도 입지 말고 그냥 수면 바지 입고 트레이닝 같은 옷들을 입고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외면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의 뷰티, 진짜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에 지금 신경을 쓰라라는 거예요.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남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외면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을 듣습니다.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왜 그럴까요? 그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겉모습은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잘 꾸미지만 그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결혼 전에는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것에 막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돌아온 주가 결혼 11주년이에요. 제가 지금도 제 아내의 겉모습을 보고 가슴이 설레일까요? 네, 설레입니다. 결혼을 함께 살다 보면요, 다른 말로 이미 생얼을 다 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모습은 눈에 점점 멀어지고 점점 그 사람의 내면의 속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 비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은 결국에는 외면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inside, inner person의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아름다움도요, 외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오래가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은요, 결국에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옷과 명품으로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때로는 질투와 시기심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영어로 보면 gent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의 원어적 뜻은요, 부드럽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부드럽고 자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해 오히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자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어진 단어가 바로 정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quiet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다이렉트로 표현하면 호들갑 떠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저에게 자신의 딸을 교회에 보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를 만나 보니까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지금 어디에 보내고 싶어 해요?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만나고 있는 분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분은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이민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비자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자녀의 문제 등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이 집사님 가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분이 항상 침착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제나 부드럽고 자상한 말을 하셨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분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단 한 번도 이 어머니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어머니께서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딸을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연락을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어머니께서 이 집사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아름다움이 바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썩지 않는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 imperishable beaut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모습,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한 발자국 더 가깝게 할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아내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룩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김정철 집사님,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에이, 그럼 그렇죠. 나도 내 남편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연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를 2번이나 자기 여동생이라 속였어요. 그 결과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삼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의 아내를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왕에게 첩으로 팔아버린 그런 남편이 되었을 거예요. 좋은 남편인가요? 이런 비겁하고 겁쟁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에이,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정도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는 지금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순종하였다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바로 그녀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야, 나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서러운 가운데서도 남편이 나의 가슴을 찢어놓고 나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남편이 그 아내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나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소망을 둔다면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비록 현재 나의 남편의 모습 때문에, 나의 아내의 모습 때문에, 나의 가족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나중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가족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해보셨잖아요.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오히려 싸움이 나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소망을 자꾸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두지 마시고요, 나의 자녀에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며 너의 인생이 참 값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의 눈에 은혜롭다라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리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내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종일 순종하셨어요.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셨고요, 그 결과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던 순결한 어린 양이셨어요.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가난한 몫으로 살았지만, 외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셨고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고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그 결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아름답고 값진 삶이 아닐까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의 남편을,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의 아내를,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됐대로 되라 무시하고 싶어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그런 유혹이 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 그들 위하여 지금 참고 있나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참고 있나며, 존경하고 리스펙트 해주고 따라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인내의 마음, 어떻게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입 꽉 감고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셨던 것처럼,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값지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스럽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결과 내가 변화된, 나를 변화시킨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이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4가지 모습 중 어떠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인가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남편을 존중해주고 계신가요? 가운데서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정숙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가요?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잘 안 돼요. 내가 아는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길 잃은 양과 같은 나의 가족을, 나의 남편과 아내를, 친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인내하기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자꾸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자꾸만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자꾸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싸웁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인도해야 할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 누구인가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 간에 지금 그분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하시는 것은 그의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한 분을 지금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이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 시간 들어주시고 아버지 성기 응답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부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요, 혹시 지치셨습니까? 포기하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너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지만 지우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려고 너 마음 내가 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값지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내 평강이 이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며 가슴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남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나에게 소망하니 거기 위해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지친 내 마음과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